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에서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같이 합니다. 라모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제 미스바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그런 간구에 사무엘은 그렇게 기도하며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 운동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곳에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이라 도움의 돌이라라고 하는 이 돌을 세웠죠. 기념 바위를 세웠던 겁니다. 그러면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어디일까요? 어디까지가 여기까지일까요? 오늘 제목은 어디까지가 여기까지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왔는데 돌아왔던 여정을 돌아보면 그들이 수고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을 경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니 경솔하게 여기는 모습밖에 볼 것이 없었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에 들게끔 하는 장면들이 참 여러 등장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까지일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요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임하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도 의미 있지만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함께 하셨다.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함께 하셨다. 여러분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나실 때에 그대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지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다시 우리의 거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막았죠. 갈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가야만 보혜사가 온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잘 생각해 보면 에베네셀이나 임마누엘이나 보혜사나 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구나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빼앗겼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들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손길,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손길이 어디까지 임하기를 원하는가? 14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회복된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는 것, 도로 찾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은혜가 도로 찾아지고 감사의 제목들이 도로 찾아지고 우리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하나님께서 도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도로 찾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거하는 거주 지역의 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이라고 그런다면 믿음의 땅, 신앙의 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땅,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어디까지가 여기까지일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땅입니다. 믿음의 땅.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기도의 땅이 회복되어진다면 이만한 에베네셀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의 땅, 바로 예배의 자리의 땅,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땅, 그 땅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내 입술에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빼앗겼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우리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땅, 우리 믿음의 땅, 우리 예배의 땅을 회복하는 건 바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여기까지가 계속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복되는 것은 도로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뒷부분은 또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도우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뒤를 공격하여서 그들의 모든 약한 것들을 빼앗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약할 때 와가지고 공격하여서 힘들어서 지쳐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공격하여서 그들의 목숨을 빼앗았던, 생명을 빼앗았던 그들이 바로 아모리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넘어지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모리 사람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개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우리의 삶에 낙심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공허하여서 이 평화가 잃어버렸던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평화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베네셀은 어쩌면 우리에게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신앙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길이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평생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중요한 결정적인 여러분 우리의 삶의 특징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참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분열은 사라지고 참 평화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모습은요, 평화가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평화가 이루어지면요, 어쩌면 은혜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징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때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가 받았다. 그게 뭘까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깨달음이 있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은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평화가 회복되었다 그 말 아닐까요? 우리는요 자칫 오해를 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건요, 결국은 내가 죄인인데 내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분이 화목하지 못하고 트러블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분은 신앙적으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과요 평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게. 근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우리의 삶에는요 낙심될 만한 것들이요 이제는 마음의 평안함으로 완전히 이제 역전되어지게 되는,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모든 분열들이 빨리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열방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사는 나라, 대단한 나라라 그래도요,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가 결단코 평화의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17절은 에베네셀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그렇습니다.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디에서나입니다. 결국은 다 라마로 돌아왔어요. 결국은 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순회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거하고요,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결국 어디까지 돌아왔어요? 내 집까지 돌아왔다고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집까지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뭐 했어요? 제단 쌓았다니까요. 결국은 제단은요, 내가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돌고 돌아와서 어디까지 왔냐면 내가 있는 여기까지 돌아와야 돼요. 결국은
선교의 멋진 믿음의 결과물은요 어디까지 나타나느냐? 돌고 돌고 돌아서 내게 있는 내 삶의 영역 여기까지 돌아오는 거죠. 예배가 여기까지 내 집에까지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디까지입니까? 내 집에서 시작합니다.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 다스리는 모든 영역들, 내가 함께하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나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의 동창이나 모든 친구의 모임이나 모든 것들을 돌아보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끝나지 않고요 다시 돌아와 내 집에 이르러지는 거기까지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지만 전 세계를 돌고 다시 돌아가야 될 곳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유대에 다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다시 아마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로 많이들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기본적인 자리, 우리의 집, 우리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평화가 영원히 많은 우리 모든 교들의 삶에 에베네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여기까지일까? 여기까지가 도대체 어디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한다.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이러한 모든 삶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평화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망과 불평과 시기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우리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많은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